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신학 문서 중 하나인 도르트 신조 제1장 15왕에 대한 해설입니다. 아, 네. 도르트 신조. 네. 이게 선택교리, 특히 유기라는 개념을 다루는데 사실 좀 까다롭고 민감할 수 있는 주제죠.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 그러니까 소위 예정론의 한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하시기로 했다는 유기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에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도 참 논쟁이 많았고 또 오해도 많았던 개념입니다. 오늘 이 문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유기라는 거 자료에서는 이걸 정확히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15왕 내용이죠? 네, 15항인데요. 문서를 보면 유기를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간과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영원한 선택에서 지나쳐버리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지나쳐 버리신다.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당시 자유의지 논쟁 같은 배경 속에서 이 주권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한 가지 측면은 뭔가요? 둘째는 정죄, condemnation입니다. 이건 그들을 이제 자기들이 빠져있는 그 죄와 비참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불신앙이나 다른 죄들 때문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신다.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으로서 정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왜 두려운 작정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휴, 자료에서도 이게 좀 어렵고 오해받기 쉽다고 인정하고 있죠. 맞아요. 문서 자체도 이 교리가 신학적으로 다루기 매우 어렵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피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고 또 강조하죠. 네네. 이게 흔히 오해하듯이 칼빈 후계자인 베자 같은 특정 신학자의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라 루터 같은 다른 종교개혁가들도 사실상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성경적인 교리라고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아, 루터도요? 네.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드러내는 교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는 어떤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드나요? 로마서 9장이 자주 언급되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 네, 맞습니다. 로마서 9장은 이 교리 설명의 아주 핵심적인 본문으로 사용돼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어떤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면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의 근거라는 거죠. 행위 이전에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 이야기도 중요한 예시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줬다는 구절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이제 바로 자신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외에도 로마서 1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의 일부 구절들도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간과와 정죄의 구분이 여기서 다시 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언뜻 들으면 결과적으로는 버려두시는 거니까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왜 굳이 이 둘을 나누는 걸까요? 이게 혹시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다거나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하려는 걸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구분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권리와 또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책임에 따른 공정한 심판, 이둘 사이 어떤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설명하려는 시도인 거죠. 균형점. 네, 간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다른 면이지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정죄는 인간 자신의 불신앙과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결과라는 거죠. 딱 이 지점에서 자료가 로마서 9장 20절, 그 토기장의 비유를 인용해요. 아, 토기장의 비유요? 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를 딱 펼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접하는 우리, 특히 여러분께 자료는 궁극적으로 어떤 태도를 권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는 선택받았나? 아니면 유기됐나? 이런 불안감에 빠지기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반응은
겸손과 신뢰입니다. 겸손과 신뢰? 네. 신자들에게 막연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그러니까 누가 선택됐고 누가 유기됐는지 그 명단을 캐내려고 애쓰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해요. 아, 그걸 파헤치려 하지 마라. 그렇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구원의 초청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나 성령의 열매 같은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드러난 것에 집중하라. 네, 감추어진 뜻을 추측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교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공의를 동시에 찬양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의 교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도르트 신조 해설 자료를 통해서 선택과 유기라는 정말 신학적으로 깊고 때로는 논쟁적인 주제를 함께 다뤄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또 공의와 자비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정말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이해를 좀 넘어서는 지점까지 파고들면서도 결국 신적인 주권과 인간 책임의 공존이라는 그 신비 앞에 우리를 세우는 좀 도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유기 교리가 결코 구원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이 자료가 로마서 9장을 인용하면서 강조하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의 결정에 대해 본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라면요.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를 들면 자유의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겪는 어떤 불공정함이나 고난 같은 다른 문제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